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교회에는 예수님을 50년, 60년 믿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막 믿은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을 닮는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교회를 보면 교회는 물론 훌륭해서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보면 그런 변화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고 살아온 인생의 오랜 세월들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닮아왔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를 내가 50년 믿고 50년만큼이나 주님을 닮아왔는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을 닮아오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물론 이것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분들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열매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손해를 입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만나면 수지가 맞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손해를 볼 것이 없는,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혹은 이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 근데 목회자들이 낙심하기 쉬운 것은 그런 변화가 1, 2년 안에 일어나지도 않으며 5년, 6년, 7년, 10년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변화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된 자 가운데 나중되는 자도 있고 나중된 자 가운데 먼저 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제로 세월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1, 2년 안에 변하도록 사람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낙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래 목회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한 15년 살고 목회에 들어온 건 한 15년 또 됩니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는 거지?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말씀처럼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같이 내가 물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는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것일까? 뭐가 빠진 것일까?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평생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10년을 목회를 하고 왜 안 변하지? 하나님이 나를 평생 죽는 날까지 기다려주시는 걸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왜 안 변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한 말씀들을 토대로 그 말씀들을 씨앗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과 은혜에 맡기는 것을 조금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이 변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주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리적으로 말하는 성화라는 것, 제가 성화라는 교리를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가르칠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성화 아시죠? 근데 성화의 케이스를 보셨나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저분을 보면 정말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분이 생각나세요? 그런 분이 있나요? 얼마나 되나요? 이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 분이 얼마나 있나요?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나쁜 예들은 얼마든지 들 수 있겠는데 좋은 예를 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는 그냥 코미디 하고 있는 건가요? 사람은 안 변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세요. 목회 20년 해봤는데 사람 안 변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좀 반영되고 드러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할 때가 있지만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려면 기도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이상하게 보지 않던 신학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보지 않던 그런 많은 책들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더 나빠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배우는데 좋아지질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했거늘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죠? 물론 능력이나 은사를 받아서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능력이나 은사를 받아서 변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거룩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죄성에 맞춰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과 우리 자신의 어떤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그 일을 쓸 만큼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기만적이고 거룩한 것조차 자기의 사적인 야망과 야심과 이익을 이루는데 쓸 만큼 인간의 죄성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저에게 있다고 해봅시다. 있습니다. 근데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나쁩니까?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게 나쁘게 작동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도 이상한 것이 작동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무슨 부자가 되겠다, 무슨 우리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가겠다,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변한다니까요. 만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순진한 거예요. 어저께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말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은혜는 다 받은 것 같은데 보면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 결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요. 그럼 솔직하게, 그럼 예수 믿는 게 그럼 뭡니까 여러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거는 뭡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 이름과 내 자식의 이름보다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중요한가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나는 먼저 기도해야 할 만큼, 또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국에 이제 와가지고 모르잖아요. 광주라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곳이었어요. 지금도 좀 생소해요. 근데 광주로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노회에서 목사님들하고 노회에서 만나서 이제 얘기하다가 뭐 서로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차장으로 가면서 노회 끝나고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냐고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표가 있냐는 거예요. 목회에. 그래서 그냥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냥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경건한 어른들을 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경건한 어른으로 세우는 게 제 목회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막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질문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경건한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경건한 어른을 세우는 게 목표라면 목사님의 목표는 뭐가 다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 거의 다 도착했기 때문에 교회를 키울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키울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이즈를 키울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내가 강하게 갖고 있으면 강하게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저에게는 도구로 보이기가 쉬우니까,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일꾼,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인적 자원,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도구들, 그렇게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10사람이든지 20사람이든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분들을 경건한 어른으로 세우고 싶다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교회 사이즈 키우는 거 포기해야 된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서론이 길어가지고. 근데 서론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빨리 끝날 거예요. 어저께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경건한 어른이 어떤 사람이냐? 제가 처음에 썼던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걸 좀 인용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신앙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목사님 말고요. 목사님은 일반적으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목사나 장로 같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지긋한 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은 교회의 많은 사람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거움의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그는 인생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도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경건한 어른이다. 이런 어른들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망가진 인생들이 와도 이런 어른들이 계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기대와 목표를 가지는 것은 그리 나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죄성의 작동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에요. 오늘 저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3장 18절의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같아요. 변화하는 것,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 자신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하고 저에게 주신 분들이 그렇게 변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죠. 이 맥락을 좀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3장이 좀 어려운,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한 부분인데 3장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3장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직분과 모세가 과거에 받았던 율법의 직분을 비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대한 바울 사도의 해설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일어난 일은 금송아지 섬긴 일이 일어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일어났고, 산 밑에서는,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겠다 했을 때 모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모세 개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종의 테스트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모세는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도 천사를 보내서 제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군요. 제가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수는 있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다가는 너희를 다 진멸할 수밖에 없어서 난 너희와 같이 갈 수 없어. 그러나 천사를 보내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해주마, 약속했으니까 라고 말할 때 모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가지 않는 성공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혹을 우리의 삶에서도 숱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없는 교회 성장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 성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야망과 야심을 이루어가는 것 가능합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것인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오류, 근본적인 잘못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일 수도 있겠으나 정작 그리스도 자신을 구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모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과정이 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인간이 지상에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아니,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거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이것을 달라고 저것을 달라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우리를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많은 우리의 기도들 또는 교회를 위한 기도들 이런 많은 기도들이 있었을 테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언제 해보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 모세가 의도했던 마음에 가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흔히 하고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등을 보이셨다.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등을 보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등이 있으셔서 등을 보이셨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세워 놓으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과 성품과 속성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당신의 성품을 선언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모세는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모든 이 속성, 성품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걸 선함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대목,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산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돌판을 깨트렸잖아요. 돌판을 네가 다시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올라와. 내가 다시 써줄 테니. 해서 돌판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빛이 모세에게 반사되었는데 그 빛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형 아론을 만났는데 아론이 두려워해요. 아론만이 아니죠. 백성의 장로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해요. 백성들은 물론이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형을 만날 때, 아론을 만날 때 또는 장로들을 만날 때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써서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구적으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그 영광에 반사되는 빛이 언젠가 사라졌거든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이 본문은 그렇게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성령의 영감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것이고 설명을 해놓은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감히 모세와 비교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가진 직분과 자기가 가진 직분을 비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배경은 바울 사도 보고 당신 가짜지 라고 고린도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저께 우리가 본 본문에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대단하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나는 허접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난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 대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딜레마가 있나 하면 바울에게는 이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너 가짜지 라고 할 때 바울이 자기 가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가짜라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바울이 50대 후반으로 가는 이
연로해가는 과정에서 웬만하면 다 사람이 안정을 취해야 되는, 뭔가 좀 안정을 누려야 되는 나이인데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지금도 아직도 돌 맞고 다니고, 아직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잠잘 것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람들이 볼 땐 핑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접도 못 받아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대접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니까 자기가 볼 때는, 그들이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구나. 그리고 가짜들은 요구를 했죠. 우리가 11장에서 보면은 가짜들은 요구를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돈 갖고 오라고 요구를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요구를 하면 찰도 갖다 줬어요, 돈을. 그리고 사람들은 호의호식했다고요. 멋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같이 보이는 거예요, 가짜는. 어느 시대나 2000년이 넘도록 교회는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딜레마가 뭔가 하면, 내가 여러분이 말하는 가짜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도 가짜가 돼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법을 가지게 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내가 3층 천에도 갔다 오고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가서 내가 뭐 했겠습니까? 주님하고 1대1로 튜터링 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전한 복음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같으면 바울은 여러분이 보는 바, 여러분이 나를 보는 바 맞습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면서 복음을 같이 증명하지는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복음을 말하면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고, 나는 세상에서는 정말 패자예요. 누가 나를 존중하는 것도 없어요. 나는 남의 집에서 일할 수도 있고요, 남의 밑에서 남의 밑에서 일할 수 있죠. 영향력이 없다고요. 승자가 아니라고요. 갑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갑이 돼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증명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이런 모습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난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정말 이 나이에 아직도 나는 두들겨 맞고 다닙니다. 어디 가서 나는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은 진짜입니다. 이걸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요. 바울은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하심을 받아서 받은 직분, 복음의 직분을,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율법의 직분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받은 구약시대의 직분과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와 모세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세보다 낫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직분이 다르다, 직분의 영광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직분을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언약의 직분.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지 보면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게 모세의 직분이거든요.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율법을 써주셨잖아요. 율법 조문, 글자의 직분이라고요. 글자, 하나님이 써주셨지만 글자의 직분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나는 영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 글자의 직분이 아니고 나는 영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영광은 더욱 크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려운 얘기죠. 글자의 직분이 뭐고 율법
그러니까 조문의 직분, 그건 무엇이고 영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는데, 율법 조문의 직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다가 십계명 써주셨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돌판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법궤를 찾아서는 옛날에 그 해리슨 포드가 법궤를 찾고 있는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거 뭐죠? 아, 보셨군요. 나 인디아나 존스에서. 근데 십계명 돌판은 어디 갔어요? 그 분명히 그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온갖 추측들 하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그 군대가 무너뜨렸을 때 뭐 어떻게 했다, 뭐 제사장들이 그거 숨겨놨다 땅속에다가, 뭐 느부갓네살이 가져갔다, 아니면 다 불타 없어졌다, 별의별 소리 다 하는데,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보존해 왔는데 어찌 하다가 그게 한우리 교회당에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걸 한번 딱 보여주면 갑자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만 보세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는 걸 들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근데도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아이러니죠. 엄청난 것을 보았고 들었는데도 율법 조문의 직분의 한계는 글자로 주어진 건데, 글자를 아무리 외우고 읽고 듣고 해도 지킬 실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신비의 글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예 바꾸고 갈아엎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게 만드는 그 직분을 바울 사도는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모세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구약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조문의 직분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직분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직분과 모세에게 주신 직분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을 글에 써서 주신 것 대단하죠. 대단하죠. 쉽게 해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면은 불꽃이 막 튀기면서 하나님이 글자를 새겨주시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심과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도전입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까? 나는 그 일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빌립보에서도 많은 지역에서도 나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복음의 말씀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율법 조문에 묶여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주셨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모세가 가진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율법이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은 정죄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너 죄인이야, 너 법을 어겼어, 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형벌을 받아야 돼, 이 얘기를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율법이 하고 있는 거기서 더 나아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직분이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직분이 영광스럽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복음의 사역은 모세가 가졌던 대단한, 모세처럼 훌륭하고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같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 뭘 얘기하는 거죠? 모세 얼굴의 광채가 없어졌어요. 결국에는 몇 달 동안 있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광채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인데,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말을 사실은 6절에서 하고 있는데 4장 6절에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온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충만해지고 빛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소우주라고 일컬어지는 한 인간의,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에 빛이 가득해졌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빛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매력적이지도 않으며 그냥 이 땅을 별 볼 일 없이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별 볼 일 없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 그런데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새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가진 직분보다 내가 받은 직분은, 나는 모세보다 더 잘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모세의 직분보다 내가 가진 직분은, 내가 받은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무시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직분,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미묘한 논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승리주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때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났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도 덩달아서 뭔가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 말이죠. 근데 정말 복음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심지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그리고
정말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망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처참하게 다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드시고 그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게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거기까지 가도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무리 처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에는 조금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비참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놀랍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우리가 별로 바라지 않는, 우리 인생에서 많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유의미한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원치 않는, 인생이 꼬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수건 얘기를 해요. 모세가 쓴 수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빛 때문에 모세 보기를 두려워해서 모세가 수건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당연하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들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모세를 그냥 보면은 괜찮은데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냐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얼마나, 그거보다 기쁜 게 없죠. 근데 죄를 지니까 주님의 음성보다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그들이 십계명을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세 보고 제발 좀 당신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그냥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산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백성은 금송아지 섬긴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경험을 하고도 범죄를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 반사되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반사되어서 비추는 건데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을 썼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 얘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랬죠. 굉장한 기도예요. 근데 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곧 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수건을 쓴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수건을 썼는데 그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모세가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백성들이 모세를 대면이 아니죠. 사실은 베일을 쓰고 수건을 쓰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배려한 것이기도 해요. 너무 두려워하고 심판의 두려움에 몸을 떨었으니까. 근데 백성들을 배려한 것임과 동시에 사실은 이것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거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여기 4장 6절에서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살 수가 없겠죠, 두려워서. 그 비추셨을 때. 근데 지금 이 말은 우리의 중생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소경같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광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눈을 떠서 환한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듯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저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을 이미 이룬 존재처럼, 완성된 존재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바라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보고서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수건을 써서 만남으로써 그들은 두려워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징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받은 직분은 없어질 직분이 아니라고. 여기 12절에서 1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그건 없어질 거예요. 결국에는 없어질 건데도 그걸 보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지금 하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라고요. 영원한 영광이라고요. 쇠하지 않을 영광이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영광이니까. 그림자 같은 영광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수건이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직분, 새 언약의 직분은 수건을 벗겨내는 직분이라고요. 그리고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보고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근데 수건이 여전히 이 유대인들에게 벗겨지지 않아서 이 수건을 쓰고서 주님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완고함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18절을 가서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쓰고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수건을 벗기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고함이 벗겨지지 않은 이유는 수건을 쓴 모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두렵지 않아서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하지 않아요. 완고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완고해요. 보세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방식으로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그러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형상을 비추기 시작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처럼 변화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그건 모세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니 모세의 얼굴의 영광도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셔서 모세가 보았던 것 같은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았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수건을 벗겨진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변하는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어떻게 경건한 어른이 되는가? 그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왜? 네가 왜 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제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을 예수 믿어도 100년 동안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을지라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내가 편하지 않습니다. 완고함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점점 더 완고해집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중생한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의 직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18절 마지막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런 방식이에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0년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인가 하면,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데 4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바울 사도는 설명합니다.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누가 하는 건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저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 2장 17절에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그랬는데 여기서 또 말하고 있어요. 마치 3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2장 17절하고 4장 2절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서론에서 나오고 결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물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물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물타지 않은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물타지 않은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하면,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순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귀로 들을 때 여러분들은 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놀랍죠? 1세기에도 설교가 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설교가 있었는데, 21세기와 같이 AI가 등장하고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 시대착오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는? 뭔가 새로운 방식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설교를 합니다. 더 이상 설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큰 은혜를 받았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인생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 몰라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 친구가, 저는 조그만 교회의 중등부 회장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 하여간. 근데 제 친구는 간판교회, 서울의 간판교회 세문안교회 중등부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네 교회 한번 오라는 거예요.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교회 회장이니까 갔죠. 의리의리하고, 그때만 해도. 그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강사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도 다 까먹었어요. 근데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하셨던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그 설교는 그냥 설교였고요. 그 설교를 들을 때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40년, 40몇 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런 일들이 제 인생에 덜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건 놀라운 변화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예수를 믿으면서 10살 때 예수를 믿었다 칩시다.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쳐봅시다. 저처럼 80, 90을 사는데 평생 설교를 몇 번 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년에 주일날만 와도 52번 들었을 거예요. 10년이면 520번이고 100년이면 5200번이고 수요 예배까지 나왔으면 더블이고, 거기다가 금요 예배까지 나오면 3배, 새벽 예배까지 나오면 갑자기 7배. 어마어마하게 설교를 들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모세처럼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왜? 너 왜 보기를 원하느냐? 주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성령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를 닮게 하시는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광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을 잠깐 가볼까요? 사무엘상 3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서 1절과 2절은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요. 말씀이 희귀해서 보이는 게 없었대요. 구약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볼 수 없었어요. 영적인 것들을.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을 3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장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면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나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사무엘 앞에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뭐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요. 똑같아요. 지금도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사무엘에게나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나타내세요. 그래서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은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한,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희석하지 않은, 물타지 않은 복음,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같이 순전한 복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인기를 얻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누구나 좋아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에게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에 물을 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자신을,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며 주의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그는 믿었고 알았기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왜 경건한 어른이 별로 없을까요? 왜 교회가 시장처럼 천박할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아온 한국교회의 지난 30년 이상은 사이즈의 크기를 추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했습니다. 교인들을 고객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을 불쾌하게 하는 말은 삼가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번영신학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의 더러운 독에 의해서 교회는 더럽혀졌고 강단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어버린 부끄러운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짓은 조금 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사실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청년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직장에서 거기 연구원이에요. 박사들이 일하는 곳인데 보스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인가 그렇대요. 근데 아침에 오면 성경을 펴놓고 큐티를 한대요. 그래서 성경 꼽아놓는데요, 책상에. 그리고 끝나면 회식하고, 회식할 때는 술잔 돌리라고 그러고 저속한 성적인 발언들을 하고, 노래방 가면 또 이상한 짓들을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안수집사입니다. 장로는 없겠습니까? 아니, 딸 같은 아이들이에요. 교회 청년부 아이들이에요. 청년부 부장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의문을 달지 않을 만큼 그게 당연시되는 사회 속에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가 더럽혀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탄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모두를 즐겁게 하는 복음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부정할 정도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해야 할 정도로 그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통곡하고 때로는 그 은혜 앞에 기뻐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변한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듭낸 영혼들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건 거듭나는 변화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있고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셨던 대로 아버지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수단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비추어질 때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해져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말에서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는 의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제 목사님 예배 마치고 이제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보통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상투적으로 은혜를 진짜 받아서 그렇게도 하지만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제 아들이 대학 다닐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은 표현이냐고. 그게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오늘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혹시 그냥 상투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언어가 된 게 아닌가, 그 뜻이 여기에 부합하는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누가 이 말을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성경에 있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은 없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무한하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배웠어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나 하면,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영광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크다고 하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을 내가 볼 때,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티끌 같은 존재요,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동시적으로. 저는 옛날에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일기들,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쓴 일기들을 보면, 주님, 저는 주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이오니,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 보면 좀 너무 과장하지 않는가? 티끌은 무슨 티끌인가? 또는 저는 벌레이오니, 벌레는 아니지, 이거는 인격 좀 너무 심하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당연한 반응은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이죠.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뭔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말씀 속에서 내가 그냥 우리 목사님은 왜 위로를 안 해주나, 우리 목사님은 잘 될 거라고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 기분이 좋. 근데 사실 잘 될지 안 될지 알면 저도 말하겠는데 모르잖아요. 잘 될지 안 될지 제가 점쟁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무책임하게.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근데 정말 위로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 작은 게 아니고 무가치한 존재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당신의 손안에 지금도 붙잡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금과 현재와 영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과, 내 인생을 결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모든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됐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의 요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수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지, 그러나 이게 대수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아닌가?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영원 속에서 비교해보면 점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 한들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보았을 때 어디 그까짓 거 그딴 거 가지고 내가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나고 못난 것의 차이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상의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불평과 원망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하여간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저는 한 1, 2년 안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만만 했죠. 미국에 가서 저희 살던 동네를 보고 여기서 내가 사고만 안 치고 신실하게 말씀 전하면 벌떼같이 몰려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건방지기가 짝이 없었죠. 안 되더라고요. 벌떼같이 오는 게 아니고 벌떼같이 나가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여러 번 속았어요. 근데 나중에 배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한테 속아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아보셨어요? 속아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속은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생겨요. 근데 한 번은 저희는 메릴랜드 살고 있었는데 버지니아가 인근에 있죠. 버지니아 이제 설교하러 어느 교회 가는데 아내하고 막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가 큰 교회 목사가 된 친구를 보니까 그 목사님 방이 우리 예배당만 하던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렇게 이게 안 되나? 나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운전하면서 가다가 나도 좀 그런 서재가 하나 있으면 설교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건 다 사실 헛된 얘기죠. 갑자기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잘 전하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딴지만 거시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해가지고 내려서 이제 설교하려고 교회 들어갔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오는데 그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러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광을 이 주의 백성들이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부르심으로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나를 긍휼히 여겨서,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그따위 서재 하나로 욕되게 했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복받치게 드는데, 너는 서재가 좋으냐? 이 영광을 그따위 서재하고 넌 바꿀래?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 그런 자책이 드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미쳤었구나. 조금 아까 미치지 제정신으로 내가 어떻게 그딴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입에다가 그걸 올렸을까? 물론 아내 앞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인간이, 은혜 받았다는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경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다 못해 감당할 길이 없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고요? 무슨 말도 믿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요? 기뻐서 노래를 부르신다고요? 내 인생에 아무도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강단에서 인간의 언어들이 계속 들려지는데 매번 얼마나 그 강팍하고 죄성으로 얼룩져 있는 그 마음을 더 강화시켜 주겠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너지고 깨지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영광스러운 자녀의 특권을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을 가다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그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세가 했던 기도를 우리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주일이에요. 주일 아침 혹은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거룩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타지 않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는 합당한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인생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축복이 주어진 것을 알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고백이, 찬송이 저희의 입술에, 저희의 생각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물타지 않은 복음만이 이 강단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피로 세워주신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그런 주의 순전한 말씀만 전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